이 시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먼저 한번 볼까요? 사진. 이 사진이 뭐냐? 물방울을 촬영한 물의 결정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위쪽 물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물에게 들려줬고, 그리고 아래쪽 물에는요, 나쁜 놈, 죽어버려, 너는 필요 없어, 이런 말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런 모습의 물의 결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위에는 모양이 선명하고 아름다운데 밑에는 그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벌써 20년도 더 되게 우리에게 이미 알려졌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적용하고 살고 있는지 참 궁금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먹으려고 할 때, 커피를 먹거나 밥을 먹으려고 할 때 먹기 전에 뭘 합니까, 여러분? 뭘 하세요? 감사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면 뭔가 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요? 감사했기 때문에. 오늘 또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짜장면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면 갑자기 이 짜장면의 모양이 달라진다든지 1인분이 2인분 꽃배기로 바뀐다든지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 그 짜장면 안에 우리의 몸에 아주 좋은 결정체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한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래요?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오병이어의 축복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모습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저물고 빈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빌립이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각 사람에게 넉넉하게 주기를 원하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최소한의 떡 먹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최소한의 떡을 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뭔가를 먹이기는 먹여야 되는데 탈탈 털어도 돈이 나올 때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얼마나 돼요? 5,000명이에요. 그리고 12절과 13절인데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분명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빈 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 남는 것을 세어봤더니 12바구니가 넘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분명히 200데나리온이 없는데
현금이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내 믿음도 바닥 쳐버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이 끝나는 마지막 구절처럼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이런 감격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험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이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들판, 200데나리온도 없었던 그 현실에서 어떻게 5,000명이 먹고 남길 수가 있었나?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 하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 눈앞에 5,000명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5,000명을 먹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 떡 5개 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건넬 때 갑자기 떡이 5,000개로 늘었거나 물고기가 2,000마리로 늘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 손에 들린 건 떡 5개요,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 가지고 도대체 뭔 일을 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하셔요? 축사.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축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율로게오, 이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는요, 축복하다의 강조점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축사는요, 율로게오가 아니라 유카리스테오. 무슨 말이냐면 축복보다는 감사의 무게가 쏠려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물고기 2마리, 똑같은 떡 5개인데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뭐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너무나 열악해요. 상황은 감사할 만한 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상황은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여전히 200데나리온 없어요. 떡 5개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뭘 하고 있어요? 감사.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할 때 어떤 결정체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나는 지금 5,000명을 먹여야 되는 그 상황인데 나에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유카리스테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축사, 감사하기 이전과 감사한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에 나타나는 기적은요,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감정대로 휘둘리지 않고
말씀의 중심을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잃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드리는데요, 대개의 경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언제 감사를 합니까? 언제 여러분은 감사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제목을 보니까요, 감사의 시제가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 지난주, 지난달 내가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자료에 보니까 감사에는 4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가 뭐냐? 만약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만약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감사가 뭐냐? 뭐뭐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을 되돌아보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직장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나아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거 시제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감사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포인트 하려면 제대로 해주세요. 3번. 한 컷 더 넘겨주세요.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병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어떤 감사냐? 자족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런데 네 번째 감사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오늘 예수님이 하신 감사, 미래형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감사를 가만히 보고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감사를 가만히 보면 전부 다요, 미래형 감사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떡 5개가 벌써 5,000명을 먹인 게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가 벌써 12바구니를 채운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그걸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감사는 시제가 뭐냐? 과거의 감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일어날 줄로 믿고 미리 땡겨서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떡 5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고기 2마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하자마자 뭔가 결정체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다 끝난 다음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12바구니가 채워진 다음에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는데 몸에서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무슨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말합니까? 입구를. 그러자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입구의 돌을 열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감사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한 감사인가요? 아니에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벌써 뭐 하시는 거예요? 유카리스테오, 감사합니다.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감사하는 거예요. 떡 5개밖에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현실은
200데나리온 없어요. 아직 내 삶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제자들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뭔가 결정체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구약의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남유다의 몇 되지 않는 좋은 왕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위에 있을 때 그만 이방 민족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요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군사적으로 열세여 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우리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왕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날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너희들은 내일 그들과 맞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뭔 일을 하냐면 백성들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쭉쭉쭉쭉 모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가대를 만든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히고 이들로 하여금 군대 선봉에 서서 뭔가를 시킵니다. 뭘 시켜요? 성가대니까 찬양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왕이 성가대에게 찬양을 시켜요. 어떤 찬양을 시키냐? 자, 역대하 20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20절을 보십시오. 그 성가대를 군대 어디다가 위치를 시켜요? 군대 뒤입니까? 아니죠. 군대 앞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군대 앞은요 선봉대는 화살바지 아닙니까? 총알바지 아닙니까? 언제 적들이 칼을 들고 쫓아올지 모르는데 그 앞에다가 노래한 자를 세우고 앞장 세워서 뭐라고 찬양하게 하느냐?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한 건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의 성가대가 아직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뭔가 결정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2절을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떤 노래와 찬송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과 노래가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전쟁에 이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전쟁에 승리했는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걸 누가 감사 못합니까? 떡 5개가 5,000명이 넘는 배부름을 경험했는데 이걸 누가 감사를 못합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증언하는 내용이 뭐냐? 감사는 과거의 시제의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주신 감사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뭐냐? 과거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 될 줄로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미리 땡겨서 먼저 하는 감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감사 노트를 쓰실 때
과거에 주셨던, 어제 이렇게 풀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과거의 감사도 필요하지만 올해 우리가 감사한 그 감사의 제목은 예수님의 감사처럼 미리 땡겨서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근심과 고통과 걱정과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대로 믿고 감사의 제목으로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 나사로는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여전히 내 자식들은 방황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 성도님은 병원에 계시고 여전히 나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땡겨서 일어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를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뭔가가 바뀌어요. 내 가정의 결정체가 확 바뀝니다. 내 자식의 결정체가 물의 결정체가 바뀐 것처럼 확 바뀌어요. 내 몸의 결정체가 감사하면 확 바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탓하고요, 지적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그리고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할 때 오늘 이 모습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5,000명을 먹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나에게는 탈탈 털어도 100원짜리 하나 찾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은 택도 없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심란한 상황이고 그렇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미리 땡겨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사건 중에 이 오병이어가요 유일합니다. 다른 사건들은 마태, 마가, 누가에 있으면 요한복음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 오병이어 하나만 네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를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가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 누가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 요한이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은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미리 땡겨서 선제적으로 감사하면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다.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자 복음서 하나에만 기록되어도 귀한 말씀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4권 모두에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이 축복의 이 기적을 원리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빈들입니다.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의 삶 빈들입니다. 먹여야 되는데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그렇게 애통해하는 이 교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 감사는 과거의 감사가 아니라 미래의 감사. 미리 땡겨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우리가 따라하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경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니들이 먼저 예수님처럼 땡겨서 감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축복은 예수님처럼 감사하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한 감사보다는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결정체가 바뀌어져 버리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뭐해? 이래 가지고 뭐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이번 한 주 동안 미리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